예, 사복음서 같이 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부터 40절까지, 또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부터 36절까지 좀 많이 깁니다.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은 같은 내용이 들어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좀 보충 설명이랄까요?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그 성경 본문도 같이 보시기를 꼭 권해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서기관이 아니라 과부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라 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같은 내용인데 이 마태복음에는 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삶을 믿음이 아닌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마태복음을 천천히 읽으면서 그 내용을 깊이 생각하며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교훈이거든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삼가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이러한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아야 되느냐면, 그들은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고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야 될 형벌이 중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또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좌석을 좋아하는 이들이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가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과부들의 재물을 삼키고 그 외식으로 길게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들이 좀 더 그 높은 지위에 있다는 것을 알리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는 너희는 결코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다. 즉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제사장 이러한 계급들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그들은 바로 사람들에게 있어서 칭송을 받기를 원하는, 그래서 높임을 받기 원하는 그들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신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것이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면 혐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는 것,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는 우상숭배와 같이 여겨지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즉 다른 사람의 칭송을 듣기 원하는 그러한 행위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혐오하실 뿐만 아니라 이는 우상숭배처럼 여기신다라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연결시킬 수 있는 어떠한 조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만 유일하게 영원히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어떠한 칭송을 받고 사람에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너희는 관심을 두지 말라라고 제자들에게 특별히 말씀하신 겁니다. 왜요? 이제 곧 있으면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이제 승천하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교훈을 지금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이 땅에 베푸시려고 오신 분이시지 이 세상의 어떤 세속적인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첫 번째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원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예수께서는 미움을 받는 것이라고 직접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노력해서 잘 사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따른 정직이, 정결이 포함되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과부의 돈을 삼켜가면서까지 내가 부요해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가 어마어마한 많은 풍요와 부요를 누리고 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 이제 와야 되겠다. 그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손을 털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여러분,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가기를 하나님의 부름에 잠깐만요, 조금 늦춰주십시오라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세속 중심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리에서는 멀어져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교의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7절에서부터 18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조금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절대성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3층천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서 그 상황들을 보고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을 자랑할지언정 세상에 속한 사람을 자랑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는 매를 맞았으면서까지도 자신의 시민권, 즉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지요. 그것만 있었으면, 그거를 먼저 제시했다면 그는 매를 맞지 않아도 될 일인데 그는 이것을 세상의 자랑이나 어떤 무기로 사용하지 않았던 것. 왜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상급과 그분의 부르심에 대한 절대적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삶이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옳다 하는 칭찬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